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 가운데 다시금 수요 예배로 나와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읽는 것과 듣고 배우는 것을 지나서 삶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듣는 데 힘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킴으로 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점점 악해지고 종말이 다가옴을 깨닫습니다. 더욱 말씀 안에 깨어 온전히 순종하길 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2장, 새 찬송가로는 274장, 찬송가 332장 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옵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불같이 곧해 굳은지 내 한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이 시간 김제니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셨다가 이 밤 다시금 주님 전에 모여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사모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빈 그릇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의 빛과 은총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삶의 용기와 지혜를 다시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드리오니 우리들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으면 소망을 주옵시고,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좌절한 이들에겐 용기를, 불안한 이들에게는 평안을, 육신이 약한 이들에겐 건강을, 시험을 당한 이들에겐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저희들은 주님을 떠나서 홀로 설 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사 주님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세상에서 살게 될 텐데 말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않도록 하시며 세상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날로 새롭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6장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2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마태복음 7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주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항상 가까이 하고 듣는 데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들어서도 교구부에서는 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덧붙여 성경 필사를 여러분에게 권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힘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다고 끝은 아니지요. 그 말씀을 행해야지 진정 지혜로운 자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행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수고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따라야 되며 고통과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좀 듣는 데는 굉장히 강하고 익숙한데 행하고 지키는 데는 많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입니다. 2022년도가 시작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올해는 내가 움직이지도 않고 게을렀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지키고 순종해보자 결심하신 분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는 행하는데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좀 가슴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사무엘상 15장을 우리가 잠깐 한번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듣고 사울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뭔가 좀 이상하죠?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좋은 것 다 남기고요,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미 틀린 것 같은데 그렇게 남겨서 하나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 양소리 소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잡아먹혀서일까요? 사울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사울왕 사이에 차이가 분명히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 영어로 obedience라고 하는데 이 순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종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누군가의 말을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제대로 듣는 데서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대로 들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요,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듣는다, 순종한다, 청종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말의 뜻이, 순종이란 말의 뜻이 가지는 의미는 뭐뭐 아래에 서서 듣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서서 듣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누구의 명령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서 하나님께 명령하거나 내가 취사 선택하여서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 아래에 있어서 제대로 듣고 복종하는 것이 순종의 참 의미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확인했다시피 과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청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래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서서 제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답은 명약관하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이 사울 왕을 평가하는가?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순종은 듣는 데서 시작한다고 했죠. 제대로 안 들었다죠.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가치가 낮고 없는 것들만 질문했다는 거죠. 제대로 안 들으니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래 서 있지 않으니 자기가 취사 선택하면서 그 눈은, 그 귀는 탈취하기만 급하여서 다 막혀버리고 잡혀 먹혔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순종은 의미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그 불순종을 순종이라고 우기고 포장하기 바쁩니다. 들키면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을 담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사울 왕이 순종치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안 들었거나 알지 못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라는 그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요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고 말씀을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그럼 왜 안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 끝에 진멸하였습니다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진멸하였으나 그 다음에 그럴듯한 핑계와 내가 생각해도 참 똑똑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좋은 것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당사자는 나 참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지? 하나님도 속아 넘어가실 거고 오히려 칭찬하실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서서 제대로 듣고 복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아무리 좋은 명분, 핑계, 그럴듯한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다 똑같은 말이지요. 그것이 제사나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23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고집 부리면서 순종하지 않은 거 우리는 대충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기 쉽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들의 속임수만큼 나쁘다는 겁니다.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만큼이나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게 말씀을 버렸다라고 단정짓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문장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핵주먹으로 유명했던 복싱 챔피언이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Everyone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 이것을 좀 거칠게 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좀 말은 거칠지만은요, 제 가슴에 확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23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핑계가 너무너무 그럴듯한 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고 불순종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눈 멀고 귀 다쳤고 마음도 다쳤고, 그러면서도요, 이 그럴싸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칭찬해 주실까라는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 안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누구든지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핵주먹을 퍽 맞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단지 사울왕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순종하여야 할까요? 오늘 간단하게 3가지 성경 구절 한번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말로는 주님 주님 참 말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AI 시대예요. 예수님 하나님 계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시대에 컴퓨터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때가 많죠. 말씀을 받고 명령을 듣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는 달라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세상이 많이 발전되어서 이 성경 말씀이 구닥다리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은 아니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순종의 의미 중에 명령 아래, 누구 아래에 선다는 말을 드렸는데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보혈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에는, 우리 삶에는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고요. 다른 우상들의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하고 그 명령 아래에 서서 행한다. 왜요? 나는 값을 치르고 사신 주인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믿음에 굳게 섰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꽈당 넘어지기 쉽습니다. 내 인생 이런 말 쓰죠. 짬밥, 신앙 연륜, 이 정도의 지혜, 지식, 나 이제 신앙에서 어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정도쯤은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잡아먹힐 때 참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어른인 체 하지 말라는 거죠. 어린 아이처럼 되라는 거죠. 어린 아이는 순진하며,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 말 참 많이 들었고요. 우리가 많이 결단도 했고요. 우리가 실제로 순종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행하는 정도를 떠나서, 즉 내 식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걸로 순종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청정하여 그 명령 아래 섬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42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가 아님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듣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자복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 아래 서서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길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 앞에 결단하며 사울왕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성경이 요구하는 그 순종인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셨는데, 내 신앙생활의 연륜과 지식, 경험과 업적 자랑하다가 어느 순간 교만하게 되었고 거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실패하고 내 하고픈 대로 행하다 패망하고 넘어지게 되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